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눈물을 쏟기도 하고 때때로는 피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망연자실해서 주저앉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 어려운 문제, 그게 도대체 뭘까요? 어려움 자체가 사실상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시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이거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처음부터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할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감당을 못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여사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내가 넉넉하게 승리할 때까지.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 문제는 그 어려움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다루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죠.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운동 중에서 유도라는 운동이 있는데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들은 적은 많고요. 또 늘 메시지를 통해서 유도에 대한 얘기를 또 개인적으로 듣기도 하고 그래요. 유도라는 게 뭐예요? 내 힘 갖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말은 시험과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올 때 그거를 대받아쳐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면서 어려움을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뭘까요? 전부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고 가정뿐만 아니고 우리의 후대뿐만 아니고 교회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 소멸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소멸을 막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가 봐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 사는 게 교회 소멸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이 신앙에서 성공하는 게 교회 소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교회 소멸을 누가 어떻게 무슨 방법을 가지고 무너뜨리느냐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지필지기 백전백승 이런 얘기를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움을 싸우되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K1 이런 선수들이 눈을 가리고 가보세요. 격투장에 권투하는 사람이 눈을 가리고 복싱을 해보세요. 그거는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면 대상이 사탄이 아니고 남편이고 마누라고 자식이고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오고 후대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에요. 싸움의 대상은 마귀, 귀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타락한 천사예요. 가장 아름답게 지어졌고요. 가장 하나님 측근에서, 요즘에 뭐 핵관이 많이 나오는데 하핵관이 귀신이 사탄이었어요. 하핵관, 하나님의 핵심 관계자라는 거죠. 타락한 천사. 이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 교회나 모든 현장에서 이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이 타락한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모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그래서 사람의 모든 눈을 가리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창세기 3장, 6장, 이제 11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탄의 정체는 뭐냐? 거짓의 아비예요.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그 거짓말을 진리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은 한마디가 나올까요? 10마디가 나올까요? 거짓말은 10마디가 나와. 왜? 그때마다 나를 거짓말을 방어하려면 이 거짓말, 거짓말을 계속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거짓말을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녹음을 딱 틀어줘서 이렇게 하면, 내가 그런 얘기 했나?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는가 보지.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 나는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로 보세요? 여러분들을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 렘넌트를 보듯이요 말이죠. 20년 내 모세형 같은 지도자,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뭐 대체로 안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보면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이게 거짓의 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공중 권세를 전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이의 역사가 공중 권세를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기도를 차단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가지고 있고 자범죄, 그것도 대물림의 죄, 조상죄를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인간은 사탄이 그렇게 쫙 중간에서 공중 권세를 쫙 잡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데도 눈이 어두워서 모르고 그 마귀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게 사탄의 역사를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 전체를 쫙 이렇게 보면 알면 알수록 실망해요, 인간에게. 알면 알수록.
그리고 알면 알수록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자나깨나 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육체는 구원을 얻을 만한 육체가 아니에요. 특별히 뭔가 육체로 행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육체가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는 누구냐? 죄 없는 자가 성자가 아니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성자예요. 우리는 대부분 막 성자 그러면 너무 격을 뛰어넘어서요. 그리고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리아를 너무 높이 나갔고요. 여자들이 마리아한테 근접을 못해. 왜? 같은 여자인데 말이에요. 신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 이게 계속해서 어떤 누구를 만들어 놓고 계속 그거를 섬기도록. 그래서 이 마귀의 실체는 뭐냐? 세상의 임금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통치를 받는데 그 배경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거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에 당하고 있으면서도 아야소리 못하고 원래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준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조금 해서 은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당연히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인데 그게 기적으로 바뀐 게 이 세대라는 거예요. 이 실체는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 노릇하고 있는 게 이게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명이 뭘까요? 마귀의 사명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무참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건드림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하나님 대적 못해요. 사탄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간을 무참하게 짓밟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착각하면서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게 마귀요. 근데 마귀도 자기의 날이 얼마 안 남았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자기 혼자 무적행에 갇히는 게 그러니까 그냥 자기에게 동조하는 모든 사람을 끌고 무적행. 여러분들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을 내가 이마만큼 확보했다. 이거요. 끝까지 하나님 반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주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혼자 지옥 가는 건 괜찮아. 그러나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 보세요. 내가 지옥 가기는 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마만큼 내가 확보했다면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확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불철주야 애쓰신 그 영혼을 내가 접수했습니다. 이거예요. 원래 마귀는 지옥이에요.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지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혼자 가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여러분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옥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후대에는 교회 없이 살아가야 돼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는 집합체예요. 그러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을 소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냥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요, 멸망받는 짐승과 같은 신세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약을 놓치고 그냥 지옥행으로 들어가도록 마귀가 지금 중간에서 이런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쏙지만 않으면 됩니다. 마귀에게 쏙지만 않으면 돼요. 마귀의 트레이드 마크, 사단의 트레이드 마크는 결국은 거짓의 합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오용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대상인 사탄을 바로 알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복의 언약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것 갖고는 못. 울어도 마귀 정복 못해. 힘써도 마귀 정복 못해. 열심으로 마귀 정복 못해요. 여러분들, 마귀는 여러분들보다 100배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들은 잠자는 시간 그래도 대여섯 시간 되잖아요. 마귀는 잠도 자빠자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의 언약을 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이다. 정복의 언약이에요. 이게 원죄를 완전히 해결할 언약으로 원초적인 원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다.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늘 들으니까 또 그 얘기가 나중에는 그 얘기, 같은 얘기가 같은 얘기 이렇게 변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교회 소외를 막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죄,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왜 피언약이에요? 이건 아브라함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나오긴 나왔는데 이 피언약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씨라고 하는 거, 거룩한 씨라고 하는 이 언약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후대에 대하여 거기에 엘리에셀 몸정을 세워달라, 아니면 롯을 세워달라.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잘 해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을 세워달라. 이거 참 인간적으로는 정확하게 맞아. 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었거든. 왜? 하나님은 지금 수십 년을 기다려도 아들을 안 주시는데 아들 주시겠다는 약속, 그게 하갈을 취해갖고 아들을 하나 낳았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일은 지가 벌려놓고 이루어지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세상에 이렇게 얄팍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건은 지가 일으켜놓고 책임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닌데 엉뚱한 데서 응답받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응답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곡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씨의 언약, 씨 이걸 하나님은 또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라고 말하잖아요. 번제를 쫙 다 드렸어요. 근데 그때 새를 쪼개지 않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갈라서 피를 흘려야 되는, 아주 세밀한 데서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되리라.
여러분들, 그게 결국에 와서는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실수로 온 거예요? 아브라함 조상의 죄에서 온 거예요. 아간의 죄가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실패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아간의 그 범죄 하나가 가나안 땅에서 정복의 동력을 잃도록 만드는, 큰 풍선이 있다면 풍선에 구멍이 나서 바람이 빠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피 바른 날 구원받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자범죄,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정복한 이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 멸한다는 얘기는 100개 중에 하나를 남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00개 중에 100개를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적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이름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인데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아주 그냥 생을 걸고, 왜? 그거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만 이렇게 떠나도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죽는 줄 알고 그냥 금방 깨닫고 돌아와가지고 말씀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모든 마귀의 일까지 완전히 꺾으셨어요. 이제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부터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 그분의 이름이 모든 인생 문제 해답일 뿐만 아니고 모든 마귀의 일까지 완전히 정복하신 이름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체험하시고, 그분은 이 세상에 로봇처럼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완전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육체는 종의 형체. 형체는 뭐예요? 형체라는 것은 선명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형체. 왜 밤에 실루엣처럼 보이는 게 그게 형체죠. 그 말은 뭐다?
완전히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가고 계시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으실 수도 있고요. 물 위를 걸으실 수도 있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거 외에는요. 왜?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주님이 경험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복의 언약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나가서 뭐 복음 전하고 이렇게 둘씩 내보내. 거기서 막 귀신을 쫓아내면 뭐 이렇게. 나중에 귀신 쫓아내고 막 탁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내든 저기 떨어지더이다. 그래서 나도 이 귀신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나도 보았다.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가 귀신의 세력이 결박된 것, 그거를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거의 대부분 역사 뭐 이거를 기뻐하는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자, 그런 사탄의 시력들을 완전한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제 해외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뭐 다른 거 아니고 뭐 국적기만 타게 되잖아. 처음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카드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또 뭐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알아야 말이지. 카드는 카드인데 뭐 모닝카미니 뭐니 이게 뭐가 온 거야 이게. 그래갖고 이제 뭐 늘 뭐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 이제 이거 제일 그 이제 여행사에서 제일 싼 거 이제 그걸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아예 뭐 이거 뭐 대수겠어 뭐 이렇게.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몰랐어요. 뭐 라운지가 있는지도 몰랐고 뭐예요. 쉬는 데도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데는 막 3시간 전에 도착해가지고 3시간 동안 어디 갈 데가 없잖아. 그래갖고 이리 기워 저리 기워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또. 아유 나중에 보니까요. 그 카드 가지면 라운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대. 거기서요. 기내식보다 더 맛있는 음식들이 더 많고요. 음료수 엄청나게 많고요. 편안히 쉴 수도 있고요. 거기에 샤워실도 있어요. 거기에 안마기도 한 대여섯 대가 있어요. 거기는 또 조용하게 또 책 보라고 아주 이렇게 개개인의 이 큰 마기가 또 있어갖고 그래. 아예 그걸 못 누렸잖아, 글쎄. 제가 또 65세 이상 되면 뭐 KTX 그리고 무궁화 전철 이건 30% 공짜라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알았어요? 처음에는 알았어요. 근데 내가 65세 내가 왜 경로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나도 피터팬 증후군이 있는 모양이지. 그래가지고 2년 동안은 내가 안 하고 다녔다니까요. 근데 해보니까 그 30% 할인이고 엄청 크대. 처음에 할 때는 내가 떨렸어요. 왜? 주변에 눈치 보는 거예요. 이게 내 공짜로 타는 게 맞아. 그래가지고 저기 이렇게 놓고 그건 뭐 복지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뭐 권세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경로는 권세는 아니에요. 젊음이 권세이지. 어쨌든 간에 그거
모르니까 권리를 못 찾아먹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그거 가지니까 제일 좋대. 왜? 아주 제일 핫바리 항공권 가지고도요, 탑승할 때 1등으로 타는 거예요. 1등석 외에 이제 그 다음에. 그럼 뭐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또 내릴 때 그 짐 같은 거 있죠. 또 그 무슨 태그 하나 딱 붙여가지고요, 가고 딱 기다리면 그냥 1착으로 촥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거 있는 줄 알았나? 나중에 깨달았지.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예수 이름 권세 깨닫지 마시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깨닫지 마시고, 하늘에 기록된 이름 오늘부터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있어요. 온 천하 만민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사탄과 맞짱 뜰 수 있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맞짱 뜬다? 노리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그래서 싸움의 대상을 알았고, 이거를 정복할 언약을 나에게 주셨고, 이거를 정복할 언약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권세까지 주셨다고 하면 이제 싸워야죠. 싸움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왜 이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싸울 줄 모르고 무기력하게 있을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버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셔요. 뭐 버린다고 그러니까 있는 걸 끄집어낸다 하는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흑암의 권세를 바로 알고 거기에 정복의 언약과 성도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언약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옛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컵에 아무리 빨간 물이 들어있어도 물을 계속 부면요, 나중에는 분홍색이 됐다가 나중에는요 그냥 투명한 색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쏟아낸다고 해서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정복의 언약과 성도의 권세를 늘 가슴속에 두면 자연히 내 속에 있는 것이 올라와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불신앙이 떠납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마귀의 속임수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무감각한 것을 버려라.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 말씀에는 보세요. 아예 교회가,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도 모르고 바리새인도 모르고 거기 있는 율법 학자들도 모르고, 모르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뭘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말씀하셨어요. 피를 불어도 노래할 줄 모르고, 장구를 쳐도 장단을 맞출 줄 모르는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다른 세대가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피눈물 나면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무감각 가운데서 완전히 우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거기에다가 무책임까지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불신앙 안에 있으니, 내 안에 불신앙이 있으니 이런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는데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를 못하니까 책임이 없어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와서는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버리는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버릴 것은 완전히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버릴 것은 메모를 좀 해야 돼. 메모. 늘 얘기만 듣고 문 밖에 나가면은 뭐 이것저것 보니까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기록을 해봐야 돼. 나의 불신앙 뭔가, 내가 무엇에 쏟고 있는가, 내가 혹시 이 교회 소멸의 시대에 무감각하지 않는가, 또 무책임하게 교회에 불을 지르고 있지는 않는가, 거기에다가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라니까요. 기록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온고의 지신이 되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깨닫고 그리스도께 가도록 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버릴 것은 다 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스펙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것만 가지고 어디 가서 그냥 이력서만 내면 아무 데서나 그냥 취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이력이면요. 그런데 그 스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게 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스펙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하여 배설물처럼 버린 겁니다. 근데 요즘에 아주 그냥 소망을 똥 먹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출세하고 뭐 그거 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이룬 다음에 그것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할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간직할 것은 간직하는 것. 그게 뭐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거를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또 이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냥 어머머머머 하고 뭐 너무 또 감성적으로만 그렇게 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되은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사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감화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여러분들을 영원한 죄에서, 원죄에서, 조상의 죄에서, 잡음죄에서 건져내시고,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그 이름 하나,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권세를 주셔서 모든 불신앙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한 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한 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잡을 언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미숙한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좀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라.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근데 고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든지 나 없을 때든지, 요거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 감독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이거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굳게 잡을 언약,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라.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런 구원이 불안정한 것이냐? 불안정하도록 마귀가 집중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인간이 평가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데도 하나님은 난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아우 주여 나는 구원 못 받았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굳게 붙잡을 언약,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내가 받은 그 은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잡아주셨으니 나를 잡으신 그 손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노라. 이게 성화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 번 들은 거하고 100번 들은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직해가지고 기능공으로 취직해가지고 똑같은 일을 1년 한 거하고 10년 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숙련되는 거예요. 숙련되는 거는 뭐예요?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10년 믿었으면 여러분들의 문제에 넘어질 확률을 90% 정도는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90% 꺾는 게 아니고 그냥 90% 당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너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왜? 우리의 구원을 좀먹고 우리의 구원을 뭉개뜨리고 완전히 흔적도 없이 지우려고 하는 흑암 세력이 지금 계속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게 흑암이 계속 역사하고 내 안에 또 육신의 일, 육체의 소욕이 역사함으로 이거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를 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성화의 단계로 가고 온전한 단계로 가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도 좀 안 좋은 예지만 막 삐뚤어 나갔다가도 어려움이 오면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언제 나갔다가 바로 들어오겠어요? 고추대를 언제 2주 만에 한 번씩 뽑겠어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할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가 하나 되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걸 보호하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거 자꾸 그냥 문 열고 그냥 도둑놈이 뺏어가면, 훔쳐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내 안에 간직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제는 내 안에 힘을 얻고 내 안에 믿음의 동력을 얻어서 이제는 행동할 싸움을 싸워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너희는 흠 없는 자녀요, 빛의 자녀요, 자랑할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지금요, 복음과 동떨어진 삶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나를 전제로 드리는 기쁨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전제라는 것은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의식인데 그게 전제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전제로 드려지는 것.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행동할 모든 것이 주여 오직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자신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행동할 싸움이에요. 그래서 혹시 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도 그게 행동하는 싸움입니다. 절제하는 것, 그것도 싸움이에요. 믿음, 그것도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움의 방법, 완전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플랫폼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사람이 모이는 플랫폼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큰 망대를 세워놓고 교회를 하려고 하는 그 여우들이 누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왜 성경에는 여우가 그 포도원을 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를 딱 지키면서 경고를 울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교회의 성읍이 요새가 방어력이 울타리가 없어요. 이제 울타리가 없는 목장이 됐어요. 이제는요 아주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개나 소나가 아니고 승냥이나 뭐나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그 양들을 강탈해가는 이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영적인 울타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영적 울타리를 만들어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더 이상 미침을 당하고 약탈당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파수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는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우리 군생활 할 때요 그런 자료가 나왔어요. 한 내부반에 20명이 전부 다 목이 잘라졌어요. 20명의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목이 다 잘려져 갖고 어디 갔다니까 목만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조사해 봤는데
간첩이 넘어와 가지고요. 한 2명인가 3명이 딱 넘어와 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보초도 자고 있어. 그래서 쓱쓱쓱 들어오고 내후반에 딱 들어오니 내무반 보초도 자고 있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초 죽여가지고 목을 잘라버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신속 정확하게 그냥 그래가지고 그 목을 그 마대자루 해가지고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신문지상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정운병으로 처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운 교육할 때 이제 그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파수망대 아무리 좋고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보초 보는 사람이 그냥 자고 있는데. 우리 중직자들은 파수망대입니다. 파수망대입니다. 우리 렘넌트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허는 여우의 새끼들을 꺾어야 됩니다. 여우를 여우라고 그래. 포도원을 허는 이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안테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안테나는 뭐냐? 피와 식별을 위해서예요. 안테나는 이 소통이 돼야 지금 너희 앞으로 인민복을 입은 100명이 지나갈 것인데 그 인민복 입은 그 사람은 우리의 아군이다. 이 안테나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테나를 통해서 소식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보가. 근데 그 정보를 못 받았어. 그런데 눈앞에 그냥 수십 명이 지나가. 그러면 그냥 띠리 갈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군인을, 자기 편을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는 수신을 해야 되고 교신을 해야 돼요. 교회 내에서도 서로 이 안테나 수신, 하나님과의 수신 교훈은 안 되니까 서로 성도고 서로 아군인데 서로가 막 싸우잖아. 그래서 교회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편먹고 막 이런 게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네스 돼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소멸을 막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는 플랫폼,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 그것은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리고 싸움의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파수망대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안테나로 하나님 앞에 수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군인 정신이 안 되는 사람을 전방에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이 파수망대 제일 앞장서서 무장한 자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플랫폼,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 이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엘리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소멸을 막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